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매우 열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고침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되어서 서로 싸웠고 또 5장 말씀을 보면은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냥 그 죄를 방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서로 분열되어서 그렇게 나눠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인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고린도 법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중엽 로마 식민 도시였던 고린도에서도 법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형사 소송이 있었고 민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형법은 비교적 고대 사회임을 생각할 때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간혹 엿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의 신변을 보호하였고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정한 재판은 형사 재판의 경우에만 해당하였습니다. 시민 사이의 돈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를 규제하는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전혀 사정이 달랐습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는 재판관뿐 아니라 배심원에게 모종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뿌려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였으며 또 이런저런 비용을 지불해 준다든지 혹은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과는 달리 민사 재판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보다는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민사 사건임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국가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국가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그런 민사 재판을 걸었던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그런 정의를 구현하고자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걸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건 사람은 아마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다른 그리스도인이 이런 소송을 통해서 주눅이 들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불의한 세상 법정에 기대어 자신들의 개인적인 탐욕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세상 법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는 교회다, 스스로 지혜롭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높이고 자랑하였지만 이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영광을 받게 되고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다스릴 자임을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판단을 받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반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세상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재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오히려 정의를 훼손시키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조정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처럼 바울은 불의를 행하고 같은 교회의 성도를 속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재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나 유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 억울하다 하더라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장 안에 두 사람이 재판을 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목장 모임이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그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 법정을 이용하는, 그런데 그 법정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말씀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재판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의 체면을 위해서 또 나의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욕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를 끌어내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혹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권리일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더라도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희의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권리가 훼손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 우리의 권리가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내려놓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되는 일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